어느덧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시간이 빠릅니다. 이 세월의 무게와 속도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2017년도에 가장 유행한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great, stupid, 이 두 영어 단어입니다. 광고에 많이 나오길래 이게 뭔 이야기인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김생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소비 형태라든가 가정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잘하면 great, 대단하다, 칭찬해 주는 것이고 못하면 stupid,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렇게 하면서 낙제점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간혹 여기 다니면서 보면 화장실이나 사무실에 사람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어떨 때는 온풍기까지 켜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stupid,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나가실 때 전기를 꼭 다 끄고 가신다. 그러면 great,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를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great 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stupid 한 인생입니까? 지난 주간 한 날에 두 가지의 기사를 제가 동시에 신문에서 보게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난 28일 날 전주시 노성동 주민센터에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해와요. 그 주민센터 뒤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보라고. 갔더니 A4 용지 박스가 있어요. 그걸 열어봤더니 5만 원권 다발과 빨간 대지저금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액수를 세어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이 좀 넘어요. 쪽지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소녀 가장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쪽지와 함께 그 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00년부터 무려 18년 동안 계속되는 기부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기부천사가 지난 18년 동안 기부한 액수가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소년 가장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매년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같은 날 또 다른 지면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실종되었던 고준희 그 어린이를 친아버지가 야산에다가 버렸다고 자백한 기사가 떴어요. 왜 그랬는가? 왜 자기의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야산에다가 갖다 버렸는가? 전 부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고 학대한 것을 알게 되면 위자료 수송해서 많이 불리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랑하는 딸 제대로 치료도 제대로 죽은 후에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그렇게 야산에 갖다 버린 것이죠. 그리고 8개월 동안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이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연극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2017년도를 결산하면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great,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stupid, 어리석고 멍청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2017년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구나 괜찮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회마저 없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야 너에게 매일 내가 기회를 새롭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몇 가지 얻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죠.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에게 재촉하냐면 겨울이 되면 그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저 로마,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로마로 가야 할 텐데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겨울은 얼어붙어 가지고 배가 움직이질 못하지요.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떠나지 못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나 돼야 되니까 한 5, 6개월 후에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야 된다. 지금 이 얼어붙기 전에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다급하게 바울이 디모데를 초청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나이가 한 70쯤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에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많이 노쇠해져 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재촉하여 오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보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도 다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유년 시절이지. 여름은 청년 시절이지. 가을은 장년 시절. 많은 열매들을 거둘 때. 그러나 겨울의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주 중대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예언하면 100% 적중합니다. 전 틀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언 하나 하는데 여러분은 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죠. 다 죽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인생의 겨울, 그 마지막 죽음을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젊은데요. 나는 아직 건강한데요. 나는 팔팔한데요. 아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사고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죽음의 때 그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말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워지니까 점점 날이 쌀쌀해지니까 두꺼운 옷을 겨울옷을 좀 갖다 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절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겨울이 돼가지고 날이 쌀쌀해져가지고 뭐 추운 것 그것도 춥겠지만 그것보다 더 사도 바울을 춥게 만든 것이 있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다.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마 같은 경우는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신앙생활이 뭐 그렇게 재밌습니까? 에이, 이거 세상살이보다 재미없네?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세상의 그 재밌는 쾌락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배신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도 이런저런 다른 일 때문에 떠났다는 거죠. 그것이 더 바울을 외롭게 쓸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감입니다. 이 외로움이 노인을 미치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연락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뭐 돈 많이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로움,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노인들에게 큰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믿었던 동역자들이 어떤 이는 배신해서 떠나가고 어떤 이는 다른 일로 바빠서 떠나가게 될 때에 마음 한켠에 사도 바울이 쓸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더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올 때 같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와라. 그럼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동행을 하죠. 근데 중간에 마가가 좀 아팠어요. 한 보름 정도 아팠는데 옆에서 이제 바울이 간병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럼 회복이 되면 더 열심히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할 텐데 한번 아프고 나니까 이 마가의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떠날 때는 막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출발했는데 막상 아프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진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중간에 아유 바울 사도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성품에는 이 마가가 맞질 않는 거예요. 맺고 끊는 게 분명한 게 좋은데 말이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데 이 하겠다가 왔다가 중간에 가니까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는지 말이죠. 그 어찌됐든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가가 온 거예요. 아유 바울 사도님 지난번 죄송했어요. 내가 다시 잘할 테니까 이번에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이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너 같은 애하고 같이 못 가.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려가질 않습니다. 그때 마가 입장에서는 또 상처가 되죠. 우리가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말이지, 목사님 작년에는 제가 이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다시 성가대 할 테니까 다시 교사 할 테니까 내가 기도팀 할 테니까 내가 전도팀 할 테니까 목사님 이번에 기회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고 집사님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해보라고 그러지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에이 집사님 같은 성격 난 마음에 안 든다고 작년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그만두라고. 그럼 아마 그분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게 마가도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앙금들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회복해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다시 한번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그런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그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는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루 남았는데 혹시라도 이 하루 동안이라도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용서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용서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면 처음부터 무거워가지고 출발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뿐 아니라 또 한 사람 언급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가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내려놓겠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죠.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옆에 많은 사람 있지 않고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지옥 같은 시간들로 만드는 지름길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주 쉬운데. 그건 뭐냐면 모든 만사를 다른 사람 탓으로 허물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지옥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응?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럼 지옥됩니다. 교회 똑같습니다. 아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냐? 어? 목사는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집사님한테 서로가 서로한테 허물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지옥됩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럼 천국을 바꾸는 일은 간단합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 내 탓이야. 내가 더 기도할게, 내가 더 전도할게, 내가 더 헌신할게,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봉사할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결단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쪽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가지가 이 B라고 하는 다른 사람 집에 담벼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담벼락 밑에다가 채소를 심었어요. 근데 이 가지가 넘어와가지고 너무 넓은 그늘을 형성하게 되니까 이 채소가 다 죽어요.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난 겁니다.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당장 그 가지들을 잘라버려라. 당신네 나무 때문에 우리 채소 다 죽는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야, 그거 가지 잘라버리면 나무가 볼품 없어진다.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한참을 고심을 해요. 그러더니 오늘은 내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내일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오게 된 거죠. 랍비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 가지를 잘라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간단한 답을 주실 거면 어제 얘기하시지 뭘 이렇게 하루나 기다려가지고 두 번 사람 오게 만드냐고. 그랬더니 랍비가 그런 말을 해요. 어제도 내 판결은 잘라버리라 했는데 그 말을 하려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내가 키우는 나무도 다른 옆집에 가지가 많이 넘어가 있어가지고 그 옆집에 피해를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떠올라가지고 내가 가서 내 나무를 먼저 잘라내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잘라내라고 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잘 보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은 채로 엎드러져 있을 때 함은 그 아비의 하체를, 그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함을 저주했어요. 셈과 야벳은 그 두 아들은 차마 그 아비의 하체를 볼 수 없기에
뒤돌아서서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그 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그 허물을 감추어 주지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아비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 인생을 이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아주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마음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복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야, 너 참 성깔 있구나. 너 생각 잘했다. 너 복수하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실컷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인내하면서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그를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야, 너 선택 잘했다. 근데 너 감당하기 어렵지? 내가 함께 해줄게. 네 마음에 평안도 주고 너 손해본 것보다 내가 몇 배로 더 갚아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죠. 2017년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정리하고 가지 못하면 2018년도도 무겁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오늘 교회에서든 오늘 용서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겉옷을 가져오길 부탁하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우, 저 사람 나이 들더니 잔소리만 늘었어. 사람이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기성세대, 노년세대들은 많이 경험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이렇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 받아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건데 그 길을 갔을 때 다른 결과도 있는데 아유, 어른들이 말이지 기성세대들이 생각한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자꾸 매몰되기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생물학적 나이는 노인 될지 모르지만 그 심령의 나이는 젊은이처럼 생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 별 볼 일 없었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늘 그렇게 외로움과 패배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줄 것이다. 막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80의 나이에 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한 산지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을지라도 저 땅을 내가 정복해서 옥토로 만들 것이다. 그게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귀를 기울여야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방견문록이라고 아시죠? 마르크 폴로가 쓴 것인데 서양 사람인데 동양에 와가지고 겪었던 많은 일들을 써가지고 서양에 소개를 했죠. 그가 몽골에 가가지고 쿠빌라이 칸, 그 몽골의 황제,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 세계를 제패해 가던 그 칸 황제를 만납니다. 근데 칸 황제가 잘 본 거예요. 마르코 폴로를. 늘 옆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마르코 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지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그 교황청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교사를 100명만 좀 보내달라고.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 당시만 해도 이 극동지역,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 극동지역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야만인들이 사는 데예요.
이 야만족들이 사는 데에 자신들의 이 고결한 이 성직자들을 100명이나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2사람만 택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2사람이 오다가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로마로부터 중국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결국은 못 와요. 만약에 그때 이 몽골 지역의 소중함을 알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했더라면 이 아시아 지역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일꾼일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장차 우리 대광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라고요?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그레이트,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